오늘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를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의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죠. 얼핏 보면 어떠한 의미 같아요? 교회에는 세 가지 등급의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직분은 사도인 것 같고 제일 떨어지는 직분은 교사인 것 같아요. 마치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몇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죠.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무엇 하시려고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드시려고. 비록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보장되는 거죠? 부르신 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할만해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사도로 세우신다는 것이고,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능과 필요한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누군가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신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집중은 필요 없어요. 사도 될 사람은 누군가, 선지자 될 사람은 누군가, 교사 될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러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말씀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소개합니까? 교회 안에 능력을 행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능력을 바라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준비가 되어졌기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격 없지만, 준비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돕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다스리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모임이죠. 성도라는 개인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모임 속에는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편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이 있어야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요. 돕는 손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품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이 남들보다 태평양처럼 넓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소개한다는 거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도록, 베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누군가에게 서로 돕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에 가까워요? 사역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병 고치는 은사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와 같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며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누구를 위함이겠냐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 이러한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무엇을 놓칠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러니 하나님을 위함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위함입니까? 교회도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의 대상이 교회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함이지만 동시에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할까요? 이러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교회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과연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는 거죠.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는 의미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을 위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라는 개인을 위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니까 자칫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위함이다 라고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이 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각각의 지체를 위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를 위한 일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한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명분을 쌓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교회 각각의 구성원인 성도를 해함 없이, 성도를 위축함 없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세움이 곧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만드시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직분이요, 교회를 위한 사역이요, 교회를 위한 은사일진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교회라는 공동체만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개인도 위함이다. 두 가지를 다 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다운 교회를 위함이라는 의미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위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교회를 보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모습이 시시때때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건강한 교회로 머무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교회로 머무는 것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양한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너희들이 복음 충만이었는데 건강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7교회의 모습도 잘 살펴보면 무엇이 공존해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을 받는 교회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책망하죠? 너는 교회가 아니야. 너는 교회가 아니야. 너는 교회인 적이 없어. 라고 책망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책망하시죠? 너희가 예전에는 교회였는데, 너희가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 왜 그러니?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이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 영적인 상태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함인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교회를 위함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이러한 목적,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교회의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성도된 교회의 구성원을 위함이라는 의미와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교회의 구성원을 위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교회라는 구성원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로 세워진 자,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성도로 세워지지 못한 자. 흔히 말해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라고 부르곤 하지요.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은, 전도 대상자는 막연하게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상을 설정하지만,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예비된 성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예비된 성도를 향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전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형편을 돕고 그에게 알뜰히 살피는 그 온정을 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도로 세우신다는 거죠. 성도의 무리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어떠한 의미였죠? 첫째는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라는 개인과 그 개인이 모인 연합체인 교회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함이다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도 수식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성도와 건강하지 못한 성도로 우리는 수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도된 자와 아직은 성도되지 못했지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위함이다 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로 성도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악 많은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질 방도가 없어요. 성도로 세워질 방도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도 될 수 없고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더해져야 죄악 많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성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해질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상식과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보편 진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고집해야 되는데, 마치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보편 진리거든요.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방도가 오직 예수만이다. 이거는요, 편협해 보이고요. 세상 흐름과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것이 더 괜찮은 종교로, 근사한 종교로 지금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인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느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진리가 교회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지내겠습니까? 대부분은 가정에서 지내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속에서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과 오고 가는 대화와 많은 협력하는 일들을 통해 무엇에 물들게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에 물들게 되겠죠. 죄라는 가치관과 그 사상과 신념에 우리는 물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말씀과 동등선에 있든지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높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강합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할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꺾을 수 없고 무언가 생각을 고쳐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듯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는 건 기적이거든요.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성도 되는 것과 성도로 보존되는 것 속에는, 성도다워지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28절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29절과 30절은
무엇을 드러내는 말씀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어둠인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 나타나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28절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록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도로 세워지면 저 사람이 그럴만해. 저 사람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해. 괜히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러한 애씀과 준비가 필요한 거야.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첫째가 사도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앙망하고 대망해요? 나도 사도가 되고 싶다고. 내가 왜 교사여야 되냐고. 나도 사도가 되고 싶다고. 나도 제일 가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제일 큰 직분자가 되고 싶다고.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배경이고 모든 원인인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에요. 결국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사람 중심, 환경 중심,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사도가 되고 싶어, 나도 선지자가 되고 싶어, 나도 교사가 되고 싶어, 나도 능력을 행하고 싶어, 나도 병을 고치고 싶어, 나도 방언하고 싶어, 나도 통용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 온통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직분과 사역과 은사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격이 없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으니까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안 걸려 넘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금 28절과 29절을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1절 말씀은 어떠한 의미의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인 우리들은 그 본성적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둠인 우리들은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와 같은 삶의 결과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인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실 것에 관심이 가 있어요. 이미 주신 것은 이미 마음이 떠나고 장차 주실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삶의 태도에 감사와 만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감사와 만족은 뒷전이고 주실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내가 드디어 교사가 되었다 가 아니라 교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선지자가 돼야지. 선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도가 돼야지. 내가 지금은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통역을 해야 되겠지. 내가 이제 방향성이 항상 주신 것에 있지 않고 주실 것에 있기 때문에 감사와 만족은 뒷전이고 늘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늘 허기진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사는 가장 큰 게 아니구나. 더욱 큰 게 있구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최선이 아니구나, 최고가 아니구나, 더 좋은 길이 있구나, 더 매력적인 길이 있구나. 농후하지 않아요. 어둠인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그렇게 여길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31절 이 본문 말씀은 마치 어둠인 우리들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의 결과에 만족하지 마. 더 높은 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해야 돼. 그것들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들이 더욱 어둠의 열매를 맺도록 더욱 육체의 일을 하도록 이 말씀이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는 비춰질 거라는 거죠. 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이를 위해 다른 박질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어? 그 눈에 비춰질 만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28절, 29절과 30절 말씀의 그 논의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만약 31절 말씀이 그리 여겨지려면 사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이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 식대로 받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더욱 사모하고 더욱 주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말씀에 소개된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말씀에 소개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을 가리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은 12장 3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의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보이겠다고 이야기했으니 이곳에 무엇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게 되십니까? 말씀의 구도를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절, 2절, 3절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 직분과 여러 사역과 여러 은사들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통합하는 겁니까? 그 은사로서 가장 최상위의 것으로, 그 사역으로서 가장 최상위의 것으로, 그 직분으로서 가장 최상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 최상의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사랑이 없는 것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더욱 큰 은사는 우리의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과정을 밟아야 돼. 그러면 속성으로 딸 수 있어. 마치 자격증을 딸 때 우리의 모습들처럼 그러한 길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2종 보통 면허보다 1종 보통 면허가 상급자인 것 같고, 대형 면허가 더 상급자인 것 같고, 특수 차량 면허증이 더 상급자인 것 같아서 더욱 큰 은사는 마치 2종 보통 운전자에게 1종을 제시하는 것 같고, 1종을 제시하는 자에게 대형을 제시하는 것 같고, 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수 차량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다 뒤집는다는 거죠. 그 은사의 최상이, 그 직분의 최상이, 그 사역의 최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두 차례의 논의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즉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들이 사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거죠. 교사였다가 선지자 됐다가 사도가 되었을지라도 나를 사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방면의 애씀과 준비를 통해 사도까지 될 수 있었다? 꽝이라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면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만 가지의 은사와 좋은 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정의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개 학원이고 아무개 자격증이고 아무개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놓치면, 그 신령한 것을 놓치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면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 29절, 30절, 31절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지일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 하나님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 사모해야 된다.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걸 놓치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다양한 관심사 속에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삽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심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목하기를 바라심을 깨닫습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하고 성도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모하기를 바라심을 깨닫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